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봉독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한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에는 부유한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언급하는 마가복음 14장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연봉 정도가 되겠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몇 천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천만 원이 되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문에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가 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 행동의 기사가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처럼 복음서에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사건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정말 생명이 필요한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남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비싼 향유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을 좋아할 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례를 꼭 이렇게 준비하셔야 했을까요? 정말 이러한 장례, 값비싼 장례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중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의 죽음,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드린 것이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여인의 기사인 과부가 연보를 드리는 사건에서 그 과부가 2렙돈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2렙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드린 것이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향유를 포기할 정도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과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예수 씨가 쓴 간절한 소망이라는 글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도 아름다운 자이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의 깊이를 더해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도 행복한 자이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도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사랑을 느낄 수 없으며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은 행복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녀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결혼하시고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딸 이미 결혼했고 작은딸 지금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저희가 힘들게 돈을 벌고 정말 좀 아껴서 돈을 아낀 것들을 자녀들에게 줄 적에 아깝지 않죠. 아까운 사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운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때때로. 그렇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정말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좀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집은 제가 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다 돈 관리를 하는데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을 위하여는 굉장히 아꼈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하기엔 후하게 줘요. 그런 걸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왜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줘도 아깝지 않을까요? 그 돈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으면 그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물에 매이고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 자녀들에게까지 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매이는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매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녀가 매입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재물도 중요하고요, 자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 생명인데 사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 대상이 있으면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연봉 몇 천만 원인데 그 여인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절약하고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이 향유를 샀을까요? 어쩌면은 뭐 몇 년 아니면은 몇십 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걸려서 구입한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어쩌면 그녀의 몇십 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의 재산 목록 1호였을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머나 흡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했는데, 여러분 집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절약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집 하나 살면 그 집을 볼 때마다 정말 흡족하지 않습니까? 며칠 안 가지만, 며칠은 안 가요 사실은요. 너무나 오래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수십 년 동안 집을 볼 때마다 감동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집을 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집을 볼 때마다 흡족하고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매일매일 닦고 청소하고, 이것이 바로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녀에게 있어 이 향유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매일매일 닦았을 거예요. 먼지가 앉지 않게 위해서. 볼 때마다 흡족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귀한 거야. 내 보물이야. 어쩌면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죠. 누가 훔쳐갈까 봐. 여러 가지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 향유보다, 어떻게 보면 몇십 년의 인생보다 더 귀한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진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저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그 여인의 생각이 달랐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보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에 맞다, 예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허비하기보다는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쩌면 예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값진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버리기보다는 잘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더 좋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생각과 그녀의 사랑의 표현이 달랐는데 그녀의 사랑의 표현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녀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나만 옳다, 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 여인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꾸짖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냥 다른 것인데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초기에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교제를 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처음 결혼해서 며칠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돼요. 정말 다릅니다. 잠자는 방식, 씻는 방식, 칫솔, 치약 약 짜는 방식,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볼 적에 내가 옳은데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른 거에 불과한데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손이죠? 오른손이죠. 오른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right hand예요. right,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영어로 left예요. 남겨졌다는 거예요. 옳은 것 다음에 남겨진 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면 처음에 이제 글씨 쓰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왼손으로 글씨 쓰는 애들을 선생님이 혼냈어요. 왼손으로 쓰지 말라고, 오른손으로 쓰라고. 왜? 이것이 옳고 이건 틀렸으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왼쪽이 좀 더 발달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발달된 거예요. 단순히 다를 뿐인데 우리는 내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내 기준과 다르면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변치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변치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런 건 변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변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나만 옳다, 내 생각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제자들에게는 관용과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 여인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의 기준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어떤 마음을 보질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어느 정도 제자들이 그녀를 쉽게 판단했냐 하면은 분을 내면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깬 것을 허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지금 그녀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분을 내면서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남에게 오해를 받는 것, 억울한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녀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으면 됐지, 남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태도예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딴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본인들은 몰랐죠. 그 여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한 그러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변명 안 해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세요.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토 슈샤쿠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일본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 그때 복음을 전했던 천주교 포르투갈 신부의 어떤 내적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썰물 때에 바닷가에 십자가를 쭉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비틀어 메어둡니다. 그런 밀물대에 들어오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 일본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민물이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삶을 마쳤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복음을 전파했던 포르투갈 신부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는 피땀을 흘리며 더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의 귀에 들려오는 또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내가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힘들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가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씀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도와주면 돼 라는 말이에요. 네? 지금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그러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없는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는 것을 보았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생각난 것은 그 제자들의 사명이었지 그 여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사명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그 여인의 사명이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났으면 그것은 여인의 것으로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부담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고 있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습니다. 보통 소가 송아지 1마리 낳죠. 1마리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마리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은 거죠. 농부가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라고 찬양했습니다. 송아지 새끼 2마리를 낳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와이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송아지 새끼가 2마리야. 우리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가집시다 라고 말했고 농부의 아내도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울상이 되어 방 안에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글쎄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 그 여인을 봤을 때, 향유를 봤을 때 가난한 자가 생각났으면 됐는데 그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명이야. 이 여인이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보였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이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진교회, 우리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지금도 건강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정말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되고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해줄 거야? 장로님들이 해줄 거야? 권사님들이 해줄 거야? 각각의 역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당진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멀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해주세요. 어떤 것은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첫째를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산고의 아픔을 잊어보지 않았으면 둘째도 안 태어났고 셋째도 안 태어났을 거예요. 첫째 낳을 때 난 도저히 이제 아이를 안 낳을 거야 라고 대부분 여자가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때때로. 그런데 어떤 거는 생각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 여인 멋지지 않아요? 그걸 감당하니까 지금까지 기록돼서 우리까지 알아요. 그 여인은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여인을 알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되었으니 복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당진교회의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아, 이건 내 거야, 내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